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새도 아니요 까마귀도 아니요 독수리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새도 아니요 까마귀도 아니요 독수리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까마귀들을 보내주세요. 우연히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도 일부러 오시는 거 아니죠? 그죠? 메가마트 우연히 왔다, 식당에 가서 또 우연히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까마귀들을 계속 보내주시네요. 여러분들은 독수리십니다. 제가 왜 독수리라 그런지 이제 아실 거예요. 오늘부터 비상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자녀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녀된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권세는 바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닮아가고 삶 속에서 예수를 행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100마디 말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말할 필요가 없어요. 100번 말할 필요 없이 한 번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보여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기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되면서 전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을 보면 더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천국을 살아가는지,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곳이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아니십니까? 근데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여기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거는 아주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주신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자가 내세의 천국도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천국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 부흥 강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잘 살아야 되니까 복 받는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천국에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세상에서 보지 못한 꽃들이 만발하고, 여러분, 그런 천국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천국은. 이 천국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개념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면 이게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곳에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이곳에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고 맛보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내세의 천국도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 주도권을 바꾸면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도권을 바꾸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내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의 주인 되시도록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되신 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요, 이 술이라는 독수리과의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는데 사막에서 맹독류의 뱀들을요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술이라는 게 천적이 없죠. 사막에서는. 광야엔 천적이 없어요. 수리에. 근데 이 수리가요 사나운 짐승 맹수들에게 가끔 잡혀먹힌대요. 이 포식자가 잡혀먹히는데 천적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천적이 있어서 짐승들에게 잡혀먹어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떻게 이 수리가 이 짐승들에게 잡혀먹는지를 한번 봤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하늘을 한참 날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땅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짐승들이 보고 조용히 접근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접근해가지고 갑자기 공격해서 수리를 낚아챕니다. 근데 이 수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 아닙니까? 근데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뛰어다닌대. 뛰어가니까는 맹수가 잡아가지고 그거를 잡아먹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가, 수리가 그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블랙아웃 돼가지고 뛰어다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인생의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좌절이 오고 환란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가요. 사람 찾아다니고 인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하다 안 돼서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도 여러분 늦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살아, 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급하니까 사람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남긴 그의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독수리 새끼라고 비유하셨어요.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40년 동안을 독수리가 마치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서 독수리만이 가능한 게 있어요. 무엇이 가능한가? 독수리만이 비상하면서 태양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새들이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독수리만큼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결국 독수리가 비상할 때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백과사전에 보니까 독수리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높은 독수리의 집을 가파른 산이나 절벽 위에 둥지를 짓고 새끼가 먹이를 스스로 잡을 때가 되면 둥지에서 떨어뜨려 날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서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날개에 힘을 주고 날개짓을 하고 비상할 수 있는 것을 독수리가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수리는 비상하는 속도가 140마일. 차보다도 더 빨라요. 140마일까지 가능하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비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첫째, 둘째가 2학년, 1학년쯤 됐어요. 학교에 갔다 오더니 막 소리 지르는, 아빠 큰일 났다고. 집 앞에 로드킬을 사슴이 당했는데 루스터, 미국의 닭이요, 미국에 닭, 큰 닭이 있습니다. 루스터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빠 그거를 다 뜯어먹고 있다고 빨리 가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야, 그거는 독수리가 그거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거나 까마귀일 거라고. 아니라 아빠, 루스터래. 루스터가 뜯어먹고 있다고. 빨리 가서 저걸, 왼쪽에 이제 보이는 게, 여기서는 오른쪽이, 왼쪽에 보이는 게 루스터예요. 저기 뜯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도 쫄라가지고 제가 애들을 둘을 데리고 가서 봤더니 저 시커먼 독수리들이 저기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건드렸다간 저를 쪼아먹을까봐 야, 안 되겠다, 야, 집에 가자. 애들 달래가지고 왔어요. 이건 아빠가 할 게 아니라고. 얼핏 보면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애들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미국의 루스터가 얼마나 커요, 그 닭이. 그러니까 독수리를 보고 닭인 줄 알아요, 닭. 닭은 날개가 있지만 추락해요, 떨어뜨리면. 근데 독수리는 떨어뜨리면 하늘 높이 비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들 독수리 새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독수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먼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뭘 허락하셨다 그래?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불편합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외로운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주위는 다 모래로 덮어 있고 선인장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사나운 짐승 불뱀들이 도사리는 곳이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분도, 내가 찾을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굴 찾겠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10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녀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광야를 통해서 나를 살아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지만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나를 호위해 주시고 광야에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옷을 입으면요, 옷이 닳아요. 집에서도 슬리퍼를 신어도 그 슬리퍼가 닳아요. 신발을 신으면 그거 안 닳겠습니까? 다 닳아요. 그런데 광야 40년 사막을 뺑뺑뺑뺑 돌았지만 옷이 닳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황무지에 있을지라도 사막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일매일이 그곳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뭐야? 만나가 하얗게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메추라기가 다 걸려 있어요, 진에. 하나님이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다 가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무슨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막이 사막이 아닙니다. 광야가 광야가 아니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도 못 쉴 만큼 나를 조여오는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사람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런 광야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왕자에서 애굽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 궁중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무술을 섭렵하고 학문을 다 섭렵하고 문화로 다 배웠는데 자기 힘이 세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그것이 발각되니까 모세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이드로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치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왕자가 양치기가 됐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모세가 왕자일 때, 자기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군데 갑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의기양양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는데 모세에게 광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 될 때 광야는 이미 통과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다 보면 이미 광야는 통과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다면 뻣뻣한 내 목과 교만한 내 입과 완고한 내 고집과 자기 확신, 기도하지 않은 무릎,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바른 방향을 잡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어미 독수리가 계속 보금자리를 흐트러요. 왜 흐트러 버립니까? 여러분, 이 높은 절벽 같은 곳에 이 독수리가 집을 짓는데 이 둥지를 보면 맨 밑에는 아주 거친 가지를 깔아요. 그리고 거기다 가시 같은 거를 깔고 나서 거기다가 집을 덮어서 둥지를 만들어요, 독수리는. 그러니까 막 흐트러 버리면 뭐가 드러납니까? 거기 가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커서 이제는 하늘을 날 때가 됐는데 여전히 안주해 있으니까 그것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안주하지 못하게 비상하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부드러운 둥지를 흔들어서 날카로운 바닥에 있는 나무가 삐져나오고 가시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가 땅에 찌들어지려고 하면 쏜살같이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서 어깨에다가 날개에다가 펴서 그를 엎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독수리 새끼가 서서히 날개에 힘을 주고 나는 법을 비상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닭처럼 살지 않고 힘차게 날개짓하며 독수리같이 우리가 비상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움츠리는 것 같지만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이 연단의 결과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연단의 결국은 바른 믿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백성을 만드시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고 자만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될까봐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이 흔드시고 계속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계속 초대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교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복음 전도자들을 다 틀어버리십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래요.
One way Jesus예요. One way Jesus.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만 우리가 향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향을 잡아놓고 믿음을 단계적으로 연단을 시켜요. 11절에 보면 보금자리를 어미 독수리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친 나무와 가시가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은 새끼 위에서 너풀거린다는 건, 날개짓을 하는 건 너풀거리는, 어떻게 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밀어서 이제는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도전하는 것만큼만 성장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지 않고 매일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면 믿음의 방향 하나님께 잡고, 한 번 나오던 예배 수요 예배도 나와서 2번 나오고, 2번 나오던 예배 토요일 아침 이른 기도회도 나와서 3번 나오고, 3번 나오던 예배를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도전하지 않았던 제자 훈련도 한번 도전해보고, 한 번도 섬겨보지 못했던 찬양대도 좀 섬겨보고, 또 찬양팀도 도전해보고. 근데 안타까운 것이 고음불가인데도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가끔 계셔서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감독님? 할렐루야.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여러분, 도전해보고 안주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던진 믿음의 도전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몸을 던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떨어뜨리는 것은 새끼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고 정확하게 한 번에 날아가서 독수리 새끼를 받습니다. 동물 백과사전을 보니까 독수리의 시력이요 5.0이에요. 5.0.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시력이 2.5예요. 그거보다 갑절이나 좋은 시력을 독수리가 가지고 있고, 또 황반이 깊어서 사람이 보는 시야는 180도거든요. 근데 독수리는 340도를 본다 그래요. 멀리 보고. 그러니까 140마일로 수백 피트에서 나르면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볼 수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독수리가 아니라 닭의 시야로 보니까는 땅만 보이잖아요. 닭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땅만 봐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른 신들이 보이니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거 계속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 40년 동안.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처럼 보지 못하고 닭처럼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닭도 독수리의 시력만큼요 좋습니다. 닭도 그렇게 시력이 좋아요.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닭은 땅만 보고 살아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야로 한 차원 높은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독수리의 눈으로 보라는 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차원이 다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차원으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두 가지로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람을 보고 불쌍히 긍휼히 여겼다는 건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이 영혼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으로 예수님이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지 마라 그래도 전도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선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신 거 아닙니까? 탄식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건 안 돼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눈으로 믿고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뭔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아버지를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시나? 한번 같이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소리지르셔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즉시 명하시니까 그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앞은 홍해요,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다 여기를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우리 애굽에 돌아가서 저들을 섬기겠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홍해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세가 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홍해 위에 드니까 홍해가 마른 땅이 돼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독수리 새끼가 마침내 독수리 어미의 시야를 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우리가 새기고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 용기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여서 하늘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시고 독수리 새끼처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야를 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주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